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매주 금요일 부둣가에서 우편물을 실은 똑딱선을 기다리는 76세의 한 퇴역 대령이 있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제대연금 수표가 담긴 우편물을 15년째 기다렸지만 그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재산은 시계와 그림과 싸움 딱인 수탉 한 마리뿐이었다. 그 수탉은 비밀 문서를 배포한다고 해서 닭싸움터에서 사살당한 아들의 유산이었다. 아내는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어하고 가끔 발작도 했다. 10월 어느 금요일 날 그는 우편물을 찾으러 부둣가로 나갔다. 대령에게 온 우편물은 없었다. 기다리는 제대연금 수표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는 또 우편선을 기다렸다. 우편선이 도착했지만 그의 우편물은 없었다. 옆에 있던 의사가 자기 우편물을 받고 우체국장에게 대령님 우편물은 없어요? 라고 묻자 우체국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도 대령님에게 편지를 안 씁니다. 다음 금요일에도 또 우편선으로 갔지만 역시 그의 우편물은 없었다. 아내가 이제 기다림을 포기하자고 말하면 대령은 더 기다리자고 했다. 편지를 기다리는 소망이 간신히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아내는 당장 수탉을 처분하라고 했다. 아내는 수탉을 보면 닭싸움에서 사살된 아들 생각이 가끔 났다. 아들은 그 수탉이 부자가 되게 해줄 것으로 믿었고 남편도 그랬다. 문제는 그 수탉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이 굶어야 하는 것이었다. 대령도 어떤 대책이 없었다. 유일한 대책은 편지를 기다리며 부둣가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가 또 부둣가를 찾아 우체국장에게 말했다. 급한 항공 우편을 기다리고 있소. 오늘은 틀림없이 오기로 되어 있소. 우체국장이 말했다. 틀림없이 오기로 된 것은 죽음뿐입니다, 대령님. 허탈하게 귀가하자 아내가 옥수수죽 한 접시를 준비해 그를 맞았다. 죽은 아들의 동료들이 투개 시합 때까지 수탉이 연명하도록 가져다 준 옥수수로 만든 죽이었다. 대령이 죽을 먹으며 자조 섞인 어투로 말했다. 삶은 지금껏 발명된 것 중 가장 좋은 거요. 저 수탉이 우리를 3년은 먹여줄 거요. 아내가 말했다. 희망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대령이 말했다. 희망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희망이 사람을 지탱시켜 줄 수는 있어. 다음 날 아내는 은밀하게 안젤 신부에게 가서 결혼 반지를 잡히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부는 성스러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죄라고 하며 거절했다. 아내는 무엇이든 다 팔려고 했다. 괴종시계와 그림도 팔려고 했다. 결국 그들의 굶주림을 이웃들이 다 알게 되었다. 대령은 자존심이 상했고 아내는 며칠씩 냄비를 끓이지 못하는 것을 이웃들이 알까봐 몇 번이나 돌멩이를 끓였다.
대령은 그런 행동을 창피하게 여겼고 아내는 남편의 체면 치레에도 질렸고 자신의 오랜 체념에도 질렸다. 아내가 기다림에 지쳐 정부와 의원들을 비난하면 대령은 그들은 자기의 마땅한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아내가 부자 친구 얘기를 하면 대령은 그 친구가 당뇨병으로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 아내는 당신은 허기로 죽어가요. 체면을 먹고 살 수 없음을 좀 아세요. 라고 했다. 결국 아내가 수탉을 팔자고 하자 남편은 수탉 대신 시계나 그림을 팔자고 했다. 아내가 수탉이 투개에서 지면 어떡하느냐고 하면 대령은 내 수탉은 질 줄 모른다 라고 했다. 그래도 지면 어떡하느냐고 하면 대령은 그것은 44일 후에나 가서 생각하자 라고 했다. 이 소설은 198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라는 소설 내용이다. 살다 보면 기다림이 절망이 되고 꿈과 비전이 신기루가 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부둣가에서 우편선을 기다리는 퇴역 대령의 심정이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희망의 싹은 든다. 요새 한국 교회가 힘도 약해졌고 헌신도 약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 후원도 많이 줄었다.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 그의 행간에 어려움이 많이 배어 있다. 그들은 선교 편지를 보내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끔 한국에서 송금 소식이 있나 하고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살펴볼 것이다. 그때 아무도 송금하지 않은 것을 알면 실망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사역을 지탱할 힘을 준다. 최근에 월간 새벽기도, 즉 월세기 사역을 하면서 필자도 선교사들의 심정을 일부 체감하고 있다. 200페이지가 넘는 월세기 한 권을 1,000원에 공급하니까 월세기로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과 후원이 없으면 사실상 월세기 사역을 지속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가끔 선교회 후원 계좌로 들어가 볼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진다. 이번 주에는 그분으로부터 혹은 누군가 무명의 헌신자로부터 사랑의 오퍼링이 있었을까? 그 기다림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땀을 흘리게 하는 원천이다. 땀이 없고 기다림만 있다면 삶이 우울하겠지만 열심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에 그 기다림은 희망이 넘친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지금 의미 있는 일에 땀을 흘리라.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이 희망의 싹이다. 기다릴 사람과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누구보다 행복한 성도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과 겸손은 함께 간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표현을 보면 사랑과 겸손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변화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젊었지만 성격은 가장 불같았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지고 화를 내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보는 데서도 화를 벌컥벌컥 냈다. 그런 성격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의 형 야고보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어머니도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저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보통 치맛바람이 아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하게 여겼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섬기면 높아지게 되지만 섬기지 않으면 외면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세베대 가정의 식구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보는 데서도 화를 벌컥벌컥 잘 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까지 지어주셨다. 예수님 앞에서도 불같은 성품을 참지 못했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는가.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점차 겸손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다. 본문에 나오는 너희 형제란 호칭에서도 사도 요한의 사랑과 겸손이 잘 나타나 있다. 사랑과 겸손은 함께 있어야 한다. 겸손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게다가 너희 형제란 호칭이 더욱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당시 사도 요한의 위치와 신분과 나이를 생각할 때 그처럼 겸손한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만 살아있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살아있는 성자와 같은 존재였다. 또한 계시록을 쓸 당시 그의 나이는 90세가 넘었는데 그런 어르신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했으니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도 요한처럼 겸손히 섬겨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섬김이 없으면 처음 된 자도 나중되지만 섬김이 있으면 나중된 자라도 처음 되는 축복을 얻는다. 내일 계속됩니다.